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부터 여러분 모두를 채워서요, 하루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중고 거래하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저는 물건을 중고로 저렴하게 사거나 혹은 저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판매할 때 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 아들의 장난감을 장터에 내놓았는데 금세 어떤 분이 사겠다고 하셔서 그 양재역 근처에서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구매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매자가 수줍게 다가와서는 혹시 당근이세요? 하신 이후에 두 번째 질문이 충격적이었는데, 혹시 온누리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당근마켓이 당신 근처에 마켓이 있다는 뜻인데, 저는 당신 근처에 늘 온누리교인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 한마디에 저의 표정과 말투가 급속히 교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겠다는 물건은 그냥 나눔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분이 본인이 푸른 누리를 다닌다고, 양재 온누리교회 성도님이라고 잠깐 기도 좀 해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근하러 갔다가 신방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람있는 시간이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영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누군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자부심을 요구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부담감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상 가장 무거웠던 영적인 부담감의 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에는 제사함을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그것이 실체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드리는 똑같은 제사들을 통해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당연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합니다. 황소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통해서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황소와 염소와 같은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신용카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폐는 한국은행과 같은 국가의 기관이 독점적으로 발행을 하지만, 우리는 화폐가 아닌 신용카드를 통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지불을 하게 되는가? 말 그대로 신용카드는 신용, 곧 약속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용카드를 긁는 행위는 후에 독점적인 국가의 유일한 화폐인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개인은 파산하게 되고, 회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부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파산을 하게 되든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든 그런 미지불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신용카드는 그냥 플라스틱 조각이 될 뿐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의 대가가 지불될 때까지 하나님의 의가 선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 죄사함의 대가와 용서의 값을 청구하게 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본질이 약속에 있는 것처럼 제사의 본질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의거하는 것이기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사함의 값이 예수님께 청구된 것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모든 제사에 청구되었던 이 죄사함의 약속이 신용카드 고지서처럼 예수님에게 다 청구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었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가정하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외면하셨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부도 사태가 날 위기가 있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약시대로부터 계속 청구된 온 인류의 죄값을 청구받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책임감과 그리고 죄사함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차마 이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시험이 되셨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애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버림받기로 작정하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의로우신 예수님을 버림으로 이 모든 의로움의 약속, 용서의 약속을 지키게 되셨습니다. 그 장면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돼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십니다.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45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비추는데요, 가장 밝아야 하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대낮에 온 땅과 하늘이 어둠에 뒤덮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물든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버려두셨고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잊고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모든 정죄와 거짓말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죄감과 실패감에 휩싸이는 성도들을 위해 선포합니다. 정죄감과 거짓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겁박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저는 버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청년들과 공산국가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는 아울리치나 선교를 통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삼엄한 공산주의의 그 통치 아래서도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었고, 저희는 관광객으로 위장을 해서 아울리치 팀을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 3층에 아이들이 다닥다닥 수십 명이 모여 있는데 어깨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들이 오늘 특순한 우리 차세대 아이들 못지않게 예쁜 미소와 그리고 노래로 율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배 드리고 있는 그 공간을요, 공안과 경찰이 급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온 것 같은 비현실적인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해산시키고 집주인과 저희 청년들을 3시간 넘게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팀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선교사님과 현지 크리스천 리더들의 안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그 쪽문과 창문으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현지 리더들은 이미 피신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성경이 증거로 압수되지 않기 위해서 청년 2사람이 십자가와 성경을 들고요, 한 권씩만 딱 있었고 십자가도 하나만 있었는데 화장실로 들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십자가도 발견되지 않고 성경책도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성경책과 십자가가 발견되지 않도록 성경책을 재빨리 찢어서 화장실 변기에 내려야 됐고요, 십자가를 다 부숴서 창밖으로 던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상황이 안전하게 지나갔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부수고 성경책을 찢었다는 자책감에 심한 이 괴로움과 정죄감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팀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문학 작품이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엔도 슈사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17세기 일본 선교에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요, 포르투갈 선교사 로드리고가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의 무사들에게 적발이 됩니다. 무사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로드리고가 배교하게 하도록 그를 종용하는데요, 외국인이었던 포르투갈 선교사 로드리고의 목을 베는 대신 그는 그 앞에 그가 전도한 성도들을 일렬로 놓고 목을 베고 고문을 하면서 성도들을 살리고 싶거든 배교를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는 성도들이 죽든지 예수님을 배교하든지 이 끔찍한 선택지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고뇌하고 고뇌하다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판에 새겨진 주님의 얼굴을 밟고 침을 뱉고 모욕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의 동판 앞에 자신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겨 동판을 밟으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로드리고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밟아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네가 나를 밟을 때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내게 충분하니라. 성도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모욕해야 했던 선교사의 마음이 오히려 버림받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찢고 십자가를 부순 성도의 마음이 그날 그렇게 괴로웠다면 그 아들의 몸을 찢고 외면하고 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괴롭다고 하더라도 우리 팀은 선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 리더십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성경을 찢고 또 십자가를 부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으로 1000번 만번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가끔 오해하거나 의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고난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억울함의 순간을 지날지라도 끝내 너희는 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정죄함과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그 사랑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분을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송축하리라. 귀하신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집니다.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과연 정말 세상의 종말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왜 은혜의 시작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찢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을 가진 본문이 마태복음 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월에 새벽 예배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미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내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할 뿐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찢어진 휘장 사이로 거룩한 곳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보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던 거룩한 곳 지성소가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찢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거짓의 휘장, 율법의 휘장은 거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통해서 성전으로 구별되던 거룩한 장소는 이제 없어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모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차세대 교육자입니다. 차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던 친구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거나 우울증으로 집 밖에 못 나갔던 친구들이 학교를 다시 나가게 되었다거나, 또는 마냥 어린 줄로만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학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학교에 중보 기도 모임을 만드는 등의 너무나도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의 휘장이 활짝 열렸으면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의 예배가,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우리의 꽉 막힌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서 거룩을 지키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시작인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몸에 부활이라는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무덤들이 열렸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이 열렸다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뼈에 살이 붙어서 일어나듯이 죽음의 권세는 꺾이고 자던 성도들이 부활함으로 몸이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사망에 꽉 묶여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가진 소망이 오직 이 생명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썩을 몸도 부활하실 영광의 몸을 입게 되었습니다.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덤이 터지고 신앙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끝날에 새롭게 있게 될 부활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지진과 그 모든 사건을 몹시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이런 단어들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에게 이러한 고백을 받으십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방인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새로운 은혜의 신호였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방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가장 가난하고 가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죽음이 결코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열렸음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지성하면 이어령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그의 딸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날 때 그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딸이 남긴 책과 성경책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디어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글을 쓰며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는 한 글자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도저히 복음이 닿을 수 없었던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가장 천대받던 여인에게도, 지성과 논리가 대단한 세상 가장 똑똑한 사람에게도, 지역과 성별과 모든 계층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를 얻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부흥이 없을 거라고 단정짓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학교에서는 반기독교적인 교육들을 받고 있고 세속주의에, 물질주의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던 자들을 일으키셔서 새롭고 산 길을,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잘나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너무 못나서 은혜가 닿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절망하는 나를 이겨내고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예배를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예배당에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담으시고 스스로 몸을 찢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산길을 열어주셨는데, 혹시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포기는 아직 이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니 예수님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막힌 것처럼 절망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세대를 위해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욕심과 고망과 미움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과 세상의 헛
왜곡된 가치관과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는 사망의 끝이자 생명의 시작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능력의 자리가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지쳐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갈등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고통과 끊을 수 없는 중독과 죄의 사실에 노임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병든 자 있습니다. 몸이 아파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치료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열린 은혜의 길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진화론과 무신론과 유물론적 세계관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며 혼란과 시험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학업과 경쟁 속에 지쳐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굳건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세대가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거짓된 이념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학교에 사회에서 진화론과 무신론과 유물론적 가치관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가치관과 거짓된 정보 속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정체성과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소망을 주신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학업과 경쟁에 지쳐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음란과 중독과 죄악된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선포하며 담대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학교와 가정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영남 지역의 산불과 미얀마의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주님, 산불과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재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길로 모든 필요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재민을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영남 지역에 산불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이 산불과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상치 못했던 산불과 지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재난으로 부상을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주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이들의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안전한 거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하여 헌신하는 구조대원들과 더 멋진 세상의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재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절망이 아닌 소망을 보게 하시고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며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 숭배와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큰 소리로 주여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나라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만연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법을 보고도 눈을 막고 입을 닫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거룩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열방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진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